반갑습니다. 봄이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죠? 겨울에는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자기 이렇게 안에 있다면 봄이 되면 따뜻하게. 이래서 봄이라고 해요. 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쁜 꽃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자연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 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여러 개 사방을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옆에 주위도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을 마음도장은 어떤 모양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불제성의 시민 그러죠? 마음도장이랬잖아요. 마음도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은 다 각각 모양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쓰면 이름 도장이 있고, 또 본명도 있고, 또 이제 속명도 있고, 별명도 있고, 뭐 각각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자기 마음 도장의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시민 그러니까 그냥 마음 도장인가 보다 그러지. 그게 모양이 과연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도장을 찍잖아요. 집 살 때도 찍고, 결혼할 때도 찍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도장을 찍어.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도장을 확실하게 증거로 물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이죠.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거기에 딱 약속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또 잘 준비해야 돼요. 함부로 이 도장을 찍어주면 요새는 좀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보증 서줘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춘사님도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말고 신중하게 찍어야 되는데, 내가 도장을 찍어주면 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도장을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도장을 또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구인 선진들 같은 경우에는 진리의 도장, 법계의 인증을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각각 자기에게 가족들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고, 회사에서도 도장을 받아야 하고, 다 각각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 인증을 받는 것이 결국은 시민이죠. 마음도장이에요. 근데 그 마음도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죠. 마음도장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 첫째는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근원적 진리를 뜻하고 우리 정전 시민과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전 시민의 내용, 진리와 부합되게 내 마음을 딱 하나로 하는 것. 그게 일치가 돼야 시민이다, 마음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전에 밝혀주신 내용은 내용이고, 나는 나고 따로 놀면 그게 도장이 일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 시민과 연결된다. 우리 본래 마음이 진리와 일치함을 강조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 생활이 진리적인 생활이 돼야 시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과 파도가 크기는 다르고 높이도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같은 본질. 그 진리 안에서 나는 진리와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진리와 함께하는 그 일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본래 진리와 일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 삶이 자유로워져요. 내가 진리와 둘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외롭겠어요. 진리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면. 그러나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 된 삶을 산다면 내가 곧 진리다 하는 것을 살면 얼마나 든든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도장을 얻어야 되는 거고, 둘째는 바르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처님 성인들의 마음자리를 기준 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다고 하는 거는 일치한다는 말과 바르다는 말이 같지만, 근데 삶의 생활 표준을 놓고 볼 때 내가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럴 때 성현들은 어떻게 사셨나? 부처님들은 어떻게 사셨나? 이게 진리를 대본에 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신 성현들의 삶을 보면서 성현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그 성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르게 닮아가는. 이게 이제 그런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험한 산에 들어가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침반이 있을 때. 참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할 때도 나침반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가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이게 동인지 선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별자리를 보고 동서남북을 보고 이렇게 갔다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침반이 생겨서 나침반을 보고 이제 방향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누구냐면 성현이야. 진리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되시는 성현들, 부처님들의 가르침,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옳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닮아가도록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도장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공부길이다. 또 하나는 원만하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원만구죽하고 지고무사한 그 포용력을 우리가 담고자 해야 한다. 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내 마음속에 품어줄 수 있을 때 마음도장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도장이 안 맞죠. 아무리 찍으려 해도 받아주질 않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찍으면 그래 나는 네 거다 이렇게 받아줘야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찍으려고 그래도 거부하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평소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안 되면 그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네모난 바퀴도 있고 세모난 바퀴도 있고 둥그런 바퀴도 있고 다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네모나고 세모난 것은 힘들어요. 굴러가기가. 둥그런 바퀴는 원만하게 굴러가요. 우리의 마음 작용도 그러죠. 삐죽삐죽 돼 있으면 항상 부딪히고 상처 주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원만하면 누구와도 하나가 되고 합쳐서 잘 굴러가요. 이것이 원만한 포용력이다. 이래서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너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면 그냥 같이 감싸서 굴러갈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하나로 그냥 딱 감싸버려야지 너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 있으면 계속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고 육각형이 되고 굴러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또 마음도장을 이런 핵심 개념을 가지고 공부할 때 생활을 실천할 때 표준이 또 있어야 돼요.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해야 하냐? 첫째는 오고 감이 없는 생사를 표준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성리 공부할 때 주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음향이 없는 땅 한 조각, 메아리 없는 골짜기 이렇게 얘기해요. 대산종사님께서도 어머니가 열반하기 전까지 한 3번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냥 성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데 이거를 꼭 깨쳐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도대체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안 알려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성리는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그걸 꼭 참고 당신의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쉽게 생각하는. 그런데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절히 공부하고 또 소원이 돼서 다음 생에 와서 또 이 진리를 깨쳐야지 이런 마음이 다져질 거예요. 근데 누가 쉽게 주면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누가 여도 길에 가다가 돈 주고 그러면 하루도 못 가서 다 써버려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쉽게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진리 공부는 정말 연마하고 자기 스스로가 깨쳐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맛보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오구감이 없는 생사를 표준해야 한다 그랬는데 생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리자연하다 그랬죠? 열에는 어쩌면 오고 가는 것이
한결같은 거예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순리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환하듯이 우리의 생사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이런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가 가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들을 지었도다. 이렇게 진리를 깨치신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다 순리자연하게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탕에서 오고 가는데 아무런 걸림이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생멸이 없어요. 내가 거기 딱 걸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순리자연에서 오고 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 알면 죽고 나는 것이 둘이 아닌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온다,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쪽, 이쪽 거래가 있게 돼요. 그럼 그 거래를 벗어나려면 아무리 힘을 써도 한 번 잡힌 거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리자연은 우리의 진리를 표준하고 생사에 표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생사에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주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그렸는데 이 뿌리가 없으면 어떤 게 뿌리가 없을까요? 자기의 성품에 뿌리가 없고 또 이 생활 표준으로 놓고 보자면 자기의 자주력이 생각해요. 내가 자주력이 있으면 그 뿌리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다가 잘 안 돼, 안 받아줘. 그러면 그것에 온갖 번뇌 망상의 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번뇌 망상의 뿌리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주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수양의 힘이 있어야 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돼요. 작은 자리에서는 오고 간다 그래요. 근데 큰 자리에서는 오고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 교당, 집 이렇게 하지만 전주를 벗어나요? 전주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 서울을 간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게 작게 보면은 오고 가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오고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큰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자리에서 보고 생사를 자유한 자리. 자기 스스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생활의 표준을 잡고 공부해야 뿌리 없는 나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너와 내가 없는 인연을 표준해야 된다고 했어요. 재불재생의 심은 우리 이론의 진리의 합이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이 되는데 음양 없는 땅이 있어요? 음양 없는 땅 없죠? 아무리 어디에 숨을라 해도 음이 없는 데 없고 양이 없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음양을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음양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분별을 놓죠. 분별을 놔야 돼. 이거다, 저거다, 너다, 나다, 뭐 노소다, 생사다, 뭐 또 이렇게 또 출가다, 재가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재불재성의 시민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재불재성의 시민과 합일이 되려면 어떻게 자기의 인연 관리를 잘해서 인연이 하나로 만나. 상생이다, 상극이다 할 것도 없이 모든 내 마음속에 거슬리는 구분짓는 분별하는 인연들을 내가 하나로 만날 수 있어야 이게 음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양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분별이 생겨요. 너다 나다 이런 걸 정해놓으면 그게 분별이 생기잖아요. 내 것을 좀 더 가져야 하고 네 것을 덜 줘야 하고 또 나하고 더 친하고 덜 친하고 또 우리의 친척이고 누구고 우리 교당 어디 교당 이게 다 나눠져요. 한 번 딱 정하는 게 있으면 나눠져. 그러면 이 시민과 재불재생의 시민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구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 모든 인연들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다 하나로 만나질 수가 있어요. 이게 도장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장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도장의 모양을 갖춰버리면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내 마음의 도장이 딱 정해져 버려. 이렇게 내 모양은 내 마음의 도장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딱 하면 저 사람하고 아무리 맞추려 해도 안 맞아. 동그란 원 속에다가 내가 네모난 모양을 넣으려면 들어가요? 세모난 모양을 넣으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그래야 동그란데 들어가요. 세모난 모양에는 세모나게, 네모난 모양에는 네모나게. 그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 이 마음이 그때그때 어떤 인연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래야 자기 시민이 되는 거지. 너는 세모났고 나는 네모났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놔버리면 그건 인연을 끊는 일이에요. 절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보조국사 진우 스님이 열반하기 전에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것 같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거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제자가 물어봅니다. 유마거사의 병이 있어요. 유마거사가 아팠고 스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아파서 결국 이제 열반에 가는데 유마거사의 병과 스님의 병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러니까 너는 같고 다른 것만 배웠냐? 그러니까 그것이 같고 다르다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것이 더 크냐 이것이 더 적냐 이 사람이 잘하냐 이 사람이 잘하냐 자꾸 이걸 나누다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렵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좀 까다로우면 이 사람은 좀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이지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성질이 까탈스러워서 나하고는 못 만나. 저 사람은 소심해서 나하고 못 만나. 이미 딱딱 정해버리면 그게 하나가 되게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시민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작으면 어떤 것도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이 작으면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으면 같은 것만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이 커버리면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얻으려면 어떤 인연과도 걸리고 막히지 않게 어떤 인연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으로 만날 수 있어야 자기의 마음 도장이 정해진 마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인연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돼. 그래서 시민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세 번째는 흔적 없이 닦은 수행을 표준해야 된다. 그랬어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골짜기에 메아리가 없어요? 골짜기에는 메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골짜기에서 바람을 타고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풍문이라고 그래요. 그냥 괜히 만들어내는 바람들이 많아요. 내가 저걸 사실로 알고 하는 말도 있지만 듣고 그것이 검증되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아리가 점점 울려 퍼져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인연을 끊게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내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을 볼 때 이미 분별, 주착에 끌려서 그 사람을 보게 돼서 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도장을 찍기가 어렵겠죠. 풍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냥 뭐만 하려면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까? 소문이 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소문마저도 다 메아리가 없어지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메아리가 없다는 것은 흔적이 없다는 거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흔적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가끔 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는 잘하는데 마지막에 꼭 상을 내가지고 복을 까먹더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무 얘기도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흔적도 없어. 그런데 꼭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다 하고 이런 사람. 우리 동기 교무들 중에서도 그래서 앞에 말만 아주 크게 해놓고 어디 일 닥치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얘기할 때는 아무리 의견도 없이 딱 가만히 있는데 끝날 때까지 항상 그 뒷정리를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칭찬을 안 받아.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면 복이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복을 아끼는 사람은 흔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어떤 소원을 세우고 오시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 작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벌써 이제 1년 넘었네요. 비타원이 상선 교무님 간사 때 이제 모시고 교무님이었는데 아주 실력도 있고 참 덕이 많으셔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가시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그 교무님이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걸 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한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밉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흉보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자, 우리가 될까요? 그게 안 돼요. 그냥 내가 딱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어요. 그냥 원망하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져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 저 사람이 하나 잘못했는데 한 10개 잘못한 것 같고 막 20개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 울림을 만들어. 메아리를 만들어내. 근데 그런 것들을 싹 감춰버려. 하나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소원을 세우지 않고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또 하나는 계문을 잘 지키고 소원을 잘 지켜서 그런 흔적이 없기도 하지만 대자비심을 얻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가 감싸버릴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포용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도 소문이 안 나요. 서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지 안 한지도 몰라. 그것이 우리가 계문, 서원, 자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아리를 얻게 하는 공부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불지품 23장에 보면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를 삼기도 하고 일을 하고 가는 사업장을 삼기도 하고 유유자재하고 놀고 가는 유의장을 삼기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세우고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러 오셨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수준에 가야 그 사람을 알죠. 그 수준에 가야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 보통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또 성리를 알아가고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 저 사람이 딱 마음 쓰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알고 저렇게 한다, 모르고 저렇게 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흉이 되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을 다 살펴봐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막 놀고 가는 유의장을 삼기도 한대요. 그래서 대단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좌포의 맨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은 평생 모슴살이를 했는데 세경도 안 받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월급도 안 받고 그냥 먹여주면 먹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놀리더라도 하나도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그 집 일을 열심히 했는가 주인도 까먹는 제삿 날짜를 다 안 잊어버리고 챙기고 주인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정산종사님께 드리니까 재생명리가 공한 도인이 다녀간 것 같다. 그러게 보통 세상에는 숨은 도인도 많다. 그 자기의 도력을 다 감추고 그냥 이 생은 편안하게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 교무님들 중에서도 그러고 교도님들 중에서도 그러고 나중에 보면 일생을 살고 마지막 가실 때 갈무리 하는 걸 보면 이분이 그렇게 소원을 세우고 왔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쉬러 왔나 이게 그렇게 쉬면서도 공부 표준을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쉬는 사람이에요. 그 쉬는 것을 그냥 쉬어버리는 게 아니고 쉬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다고 해서 다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놀면서 다음에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노는 것만 보고 너는 맨날 놀기만 하냐?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각각 서로 공부의 표준을 잡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는가 이걸 잘 봐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울림, 메아리가 없고 쓸데없는 흉을 보지 않고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게 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놓고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이 다 대구 교당에 이제 교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도님들이 그분이 하는 것을 따라가요. 이게 이제 일을 잘하고 공부 표준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자 주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부 실력을 알아보고 공부의 표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그만큼 비중이 있고 무게가 있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놀면서 하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시민이에요. 시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구멍이 없는 단소는 소리도 없이 멋진 연주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맨날 삑삑거리는 것 같아요. 그냥 도를 내려 해도 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 나왔다, 내 나왔다, 미 나왔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아름답게 연주가 되면 또 모르는데 제대로 연주도 안 되면서 소리는 온갖 소리는 다 나. 그래서 아주 구멍을 싹 막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단소가 되면 그 메아리 없는 골짜기가 돼서 자기가 정말 공부의 표준에 흔적이 없는 그런 공부 표준으로 일생을 살아가면 정말 일생을 통해서 소원대로 공부가 도력이 깊어져서 다음 생에는 더 큰 그런 공부심이 발해서 스스로 인증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진리에게 인정받는 시민을 얻는 그런 공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